원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또 잘 정착하시며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와도 되고요,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되고 혼자 오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꼭 오셔서 아무래도 많이 이슈가 되었던 좋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매주 감사를 제목을 하나님 앞에 썼으면 좋겠고요. 더더욱이 추수감사주일에는 3개 정도를 써서 이렇게 또 감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40일 동안 감사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에 한 권당 2,000원인데 여러분 구입하셔서 추수감사주일부터 40일 동안 연말까지 함께 써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과일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공식적으로는 스바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청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청년들 또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11월 15일에 있습니다. 함께 이제 곧 12월 되면 추워서 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서 또 즐거운 교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보 옆면에 보시면 재정부 협조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때 사무실에 신청하면 사무실에서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교회는 전자영수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이 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교회에서 작성된 것을 국세청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번잡하지 않도록 우리 스마트 요람에 보시면 거기에 스마트 요람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그 QR코드를 찍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몰라 하고 끝나지 마시고 모르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스마트 요람 전자 어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헌금이라는 란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내가 1월 달에 어떤 헌금을 얼마 했는지 개인 헌금, 다른 사람 건 안 보이고요. 자기 것만 계속해서 헌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하실 때 저희 교회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A, B, C, D까지 있어요. 같은 이름이. 같은 성의 같은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 이름만 쓰면 나중에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람에 보시고 내 이름에 A인지 B인지 C인지 이름 뒤에 붙어있는 걸 확인하고 꼭 거기에 정확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잖아요. 본인만 영수증이 발급할 수 있고요. 뭐 가족, 친척, 자녀 전혀 이제 그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곧 수능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 지난 그 다음 주 목요일인데 우리 아이들 열심히 노력한 거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월 15일에 영아부 조이 패밀리 모임이 있습니다. 0에서 2세 부모님과 아직 아이가 영아부에 안 보내는 그런 부모님이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모도 올 수 있으니 꼭 1층 로비에 있는 포스터 QR코드를 보고 신청해 주시면 지금 7가정 정도 신청해서 14명 정도가 부모님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오면 한 20명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많은 분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이번 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독교 영어 캠프 안내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죠. 저희 아이도 학교에 갔는데 자기 빼놓고 다 영어가 프리토킹이 되더라 합니다. 그래서 좀 좌절을 하던데 어쨌든 영어가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제가 알아보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나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기독교 영어 캠프가 GVCS라고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있는데 그 원장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3주간에 그러니까 전체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영어로 다 합니다. 밥 먹을 때든 연극이든 공부든 큐티든 예배든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지고 그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원래 다른 기관에는 300만 원씩 받고 할인해도 20%인데 저희한테는 저랑 좀 지인이라고 하셔서 220만 원까지 할인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경에서 진행이 되는데 잘 일정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끝나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WOL 코리아 캠프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이건 이루어집니다. 8박 9일 동안 이것 또한 전체가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국분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이 수련회를 영어로 모든 걸 진행하게 되는 그런 둘 다 영어로 시작해 영어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주도로 가는 거는 티켓 값만 빼놓고 59만 원이고요. 그 기독교 영어 캠프 글로벌 선진학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220만 원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 이런 부분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면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해가면서 영적인 멘토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현성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죠. 박의례 성도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고 이미 모든 장례는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참석하셨었는데 또 함께 크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경빈, 김다희, 김민정, 김선우, 김하겸, 김현주, 문성은, 박정환, 배지훈, 배진우, 서사랑, 이경택, 이권능, 장준서, 최별아, 최재민, 최민혁, 황시은 이렇게 18명의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아이들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헷갈리시면 당신은 특사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특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칭 리더십을 배웠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가 30살이었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는데 50대 중반에 남성분이 함께 강의를 듣는데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너무 표정이 밝죠. 그때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이분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3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해서 50대 중반이 되기까지 22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왔고 또 일이 꽤 잘 돼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그래도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가슴 뛰지가 않는 거예요. 돈은 잘 벌리고 또 일은 열심히 하고 평판도 좋은데 아무리 그 일을 해도 마음에 어떤 가슴 쉼이 없이 언제 일을 끝날 수 있을까? 언제 일을 끝나고 내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20년 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코칭 리더십을 알게 되었는데 이 공부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무 가슴 뛰고 나 이 일을 하고 싶었어. 나 이 일을 할 거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제는 사업을 다 접고 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따지면 수입은 과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확 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서 이 일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고 싶노라고 활짝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과거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어서 확인하고 읽고 있는 책 중에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꿨던 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어제 그제 계속 머리에 곱씹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질문이 답이죠. 사실 이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저 또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저의 목회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25년에서 2026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질문만 했을 뿐인데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저런 일도 있었겠구나. 그런 다양한 사고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했던 길에 조금씩 길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잘 아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성경의 제목인 것처럼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 1절부터 지금 7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64절을 보면 그들의 숫자는 42,36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42,360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6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족장들이 곧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불타버린 성전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참 많죠. 근데 그들은 그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곳저곳 여행하듯 둘러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호기심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불타서 황폐해졌던 성전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성전 건축 헌금을 그들이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냐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규형입니다. 셀프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족장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헌금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성전터에 가게 되었고 가자마자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헌금하게 됐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 2장을 읽었죠.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고 성전 건축에 터오게 됐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루살렘은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이야. 할아버지의 고향,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그 고향 땅에 한번 여행 가볼까?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편안한 노후와 안락한 일상을 위해서 귀촌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블루오션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대 해서 더 많은 돈의 흐름을 따라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그 먼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터를 찾아가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동안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으면 거기에 모든 터전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맥도 거기 있겠고 집도 거기에 있고 재산도 거기에 있고 동물들도 있고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놓고 온 겁니다. 왜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일념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42,360명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은 훨씬 더 많았죠. 수십만 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수십만 명 중에 42,360명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 우리에겐 성전 건축에 사명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와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바벨론에 돌아와 살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됐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 무더기, 쓰레기 더미를 다 치워야 됐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통일되고 나중에 해방되었을 때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가 정치계를 다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축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또 무너진 인프라라든가 이런 사회 시스템도 재정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것들을 뒤로 했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은 예배,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꿈꾼 것은 더 강력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수건사업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제목의 어린이 동화를 하나 보았는데요. 까까머리 소년의 3가지 꿈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른들을 위해 나온 책을 어린이용으로 새롭게 쓴 책인데
대의그룹 회장인 최의승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주셨냐면 살아생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의 교회가 한 교회 세우는 것도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예배 처소가 생겨서 정말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혼자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미 100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1000개를 세우는 데까지 힘을 모아달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은 100개만 세워도 되거든요. 그럼 딱 100개만 세우고 나머지는 자녀들의 유산을 물려준다든가 나의 더 풍성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100개의 교회를 제가 세우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이 사업을 하는 동안 100개의 교회를 다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사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미 100개는 다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 1000개가 될 때까지 너희가 그 길을 계속 진행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 이래봐도 100개 이상 교회 지은 사람이야, 공명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한 마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여러 개 세웠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다양한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뛰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교회를 하나 세웠구나. 오늘 또 그곳에서 누군가 예배드리고 누군가 하나님 만나겠구나. 누군가 좌절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의 삶의 인생의 변혁기가 다가오겠구나. 너무 가슴 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해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꿈은 지금도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화양감로교회 장로였는데 4대 걸쳐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4대 걸쳐서, 그리고 장로가 3대고요. 이 4대 걸쳐서 가족들을 셋잘 세었더니 몇 명이냐면 550명이 되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50명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면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무슨 1000명쯤은 돼야지 뭐 이런. 550명이 4대 걸쳐서 여럿이 나뉘지 않았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체를 섬길 수 있겠죠. 찬양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성경 봉독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팀으로, 악기로, 또 다양한 모습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회중이라면 그 회중에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예배가 좀 더 예배다워져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을 할 수도 있고, 찬양의 박수를 크게 칠 수도 있고, 정말 그 찬양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예배 한 사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교회 하나 세운 것만큼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이 마음껏 예배를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야겠다. 나는 카페에서 봉사해야겠다. 예배 안내 내가 하지 뭐. 주차 봉사 내가 할게.
그래서 정말 마음껏 이분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마음껏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해야겠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재정을 주셨는데 이 재정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겠다. 뭐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단지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사명 앞에서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주시는 감사 또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뎌진 가슴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들은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그 헌금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6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냐면 힘 잘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코와 흐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겨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그거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들의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것도 하나도 없으니 적어도 1년치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가축도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곳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돈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쓸 때가.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얼만큼이 가능할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능력으로 일에 동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동참해서 모아진 것이 금 6천 다릭입니다. 1다릭은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오늘 환산하면 6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은 5천만에 1만에가 약 3만 4천 원, 1억 7천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11억 7천만 원의 현금이 모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옷을 100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 모아서 그렇게 헌금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들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그들의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다 정착해서 그 자리에서 큰 문제 없이 잘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냐고 말하냐면 70절 앞부분에 이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70절의 결과는 그 앞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헌금하고 성전을 세워가고자 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왔던 그 42,36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잘 잡고 편안한 일상을 삶은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그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일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아마 이 헌금하는 일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이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여서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의 남부교도소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비교도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이 있고 그 교도관들 말고 군대 대신에 교도소로 군대를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키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일과가 끝나면 6시쯤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사갑니다. 한 20명이 되니까 이만한 박스에 가득 채워서 떡볶이를 사가서 그 청년들에게 간식을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달에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일을 하게 되었었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떡볶이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떡볶이 이렇게 많이 사가시냐고. 이상하죠. 왜냐하면 떡볶이 20인분을 사가니까요. 놀라서 물어보시길래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남부교도소에 경비교도들에 있는 청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사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셨냐고. 근데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혹시 목사님, 제가 그 떡볶이를 올해만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도 되겠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22인분씩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떡볶이 장사에서 돈이 얼마나 나게 되겠습니까? 하지 마시라고. 저희 예산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는 떡볶이를 먹이고 마지막 주는 햄버거를 갖다 사주니까 가능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제가 그래도 그 해줄 수 있는 것이 떡볶이만큼은 매주 한 달에 3번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3주 동안 해서 남는 돈은 애들 햄버거만 주지 마시고 피자까지 사다 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냐고. 실제로 애들이 5명이 늘었어요. 피자 사다 주니까. 정말입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게 뭘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큰 걸 할 수 없으니 내가 떡볶이를 만드니까 이 떡볶이라도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억, 수백억 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상황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거니까요. 이제 어제부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 관세를 어떻게든 깎고 좀 우리 상황을 좋게 역전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말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을 좋아하니까 무궁화 훈장도 금으로 된 거, 또 통일신라 시대 금관, 그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또 선물하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까지 금색으로 하고, 와인을 원래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판매하는 와인을 가져와서 한 잔 마시게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순간순간 세심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트럼프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그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다한 것을 준비하고 끝까지 계속 섬기는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냥 시간 되니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구현해낸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막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지만 준비하는 과정부터 헌신하는 그 과정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우리나라의 고려만큼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매 순간의 헌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다시 한번 이들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봉사로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봉사자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뒤에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더 많은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헌신이 매 순간 죽게 하듯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있지만 특히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음껏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봉사로 섬김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죽게 하듯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 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자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매주일 드린 예배에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배가 더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게 도와주시며, 이 자리에 더 많은 예배자가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많은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하되 매 순간 죽게 하듯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